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새 마음과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도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동행하는 그 연합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짓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불안하며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한숨 짓게 하며 절망하며 좌절케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소망을 품고 주를 기뻐하며 성실히 행하며 하나님을 잘 쫓아가며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며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며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은 인격이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본질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 심령 안에서 작용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전혀 바뀌지 않는데 그의 직책에 올라간들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해를 입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인격이 성장하며 왜 그런가 하면 그 심령 안에 기쁨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때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말하며 아무리 교회에서 20년, 30년을 섬겼다 말하며 내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직분자로서 이 교회에서의 출석만 자그마치 몇 년이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무엇이며 자신의 영광이며 내 권세이며 내 인정욕구며 내 돈이며 내 자녀들의 웰빙이다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에게 사실 행복이 없고 그 마음은 불안하며 그 마음은 병들어 있고 그만큼 목마른 고로 그만큼 타인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그러질 수 있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이제 15장의 말씀이 어떤 마지막 심판의 준비와 리허설이었다면, 이제 16장은 당일의 공연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보이실 7 대접 재앙의 실행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우리도 영적으로 더욱 무장해야 돼요.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혼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영혼들일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아셔요?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더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인격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모든 환난과 미혹의 영들을 딛고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마지막 때에 점검돼야 될 최종 포인트라고요. 신앙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이 대접 재앙은 세상의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우리의 재산이 그 심판 권세를 쥐고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웰빙이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얻고 시집 장가 잘 가는 것 물론 필요하고 귀한 일이나 그것만큼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고 내 인생에 중요한 기쁨이 되어 있는 아버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내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 있는 무엇이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는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지 계신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은 구원 티켓 한 장 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적인 기쁨의 주체가 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들을 잡으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사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사 영원토록 천하 만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16장에 등장하는 대접 재앙의 그런 여러 무서운 장면들은 우리를 긴장케도 하는 것이 사실이나 사실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원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를 명확히 보여줘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 너희는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겠느냐? 그 본질에 대한 촉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던 수많은 자들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우상이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큰 물질을 얻었다 한들 몸에 독한 종기가 낫지 않는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그 종기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환란들로 인하여서 그가 또한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불로 간다면 수많은 우상들은 다 헛것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으며 예수님 전하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현재 그들이 자신을 위한 것, 내 자신을 챙겨가고 위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위함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인격이 없다면 그들이 자신을 위하는 모든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들은 더 이상 평안을 지킬 장치가 되지 못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을 향한 박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되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 위에 임하는 재앙을 보여줘요. 애굽에 내리셨던 독종의 재앙과도 같아요. 그리고 이 재앙의 대상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 경배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나면서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대접을 쏟기 시작해요. 3절, 4절이에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생물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생명을 잃겠죠. 왜 물이 피로 변했을까? 성경은 답을 제시해요.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에 처할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피 흘림을 경험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선포되는 명확한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은 그럼 합당한 것인가? 예,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과 위로를 얻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함도 또한 합당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인격을 향한 위로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절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당해야 될 인격적인 환난이 주님 앞에서 합당합니다. 자, 지금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소망과 계획에 합당한 마음을 갖추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구속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고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예, 맞습니다. 참으로 합당하고 합당합니다. 5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늘의 천사들이 참으로 합당하고 옳습니다. 찬송합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심과 악인들을 멸하심과 구속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심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니 믿는 신앙의 인격에 지나친 열등감과 죄책감도 합당하지 못하며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더 맞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도 합당하지 못하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이 자칭 하나님이 된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마음의 교만한 인격도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의 인격은 없었다고요. 그러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라는 사실 논리도 사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 자신과 이 천하 만물을 향한 소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차신 선하신 왕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울한 가운데 억지로 수학 문제집을 풀라 하면 마지못해 책상에 앉아서 한 손에 턱을 쥐고 면피를 끼적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어린 학생의 자세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쁨으로 차셔서 6일간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지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오늘 이 설교는 사실 1700년대에 쓰여졌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위대한 설교를 풀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 어떤 그런 복음주의적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날 때 세상은 기쁨을 얻어요. 참 웃긴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겸손함을 무기로 삼을 때 그 사람이 존중을 받아요.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짜증나요. 솔직한 말로 짜증난다고요. 만나면 맨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솔직한 말로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답답하고 짜증나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놀라운 특징이에요. 사람은 사람다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시작하시면 큰일 나요. 얘들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아줘라. 나 오늘 겸손하련다. 나를 위해서 찬양 부르지 마라. 오늘 방구석에 문 닫고 들어가서 나 회개기도 하련다. 이런 하나님이시면 지구는 우주 만물은 뒤엉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천하 만물이 기쁨을 얻어요. 해는 빛을 발하라 해야지 온 지구의 모든 생물이 그 빛을 받을 거예요. 지구와 모든 우주의 별들은 공존하고 자전해라 해야지만 우주 만물은 질서를 얻을 거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을 얻고 힘을 얻고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이 코로나의 때도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에 퍼져나가야지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세계 최고의 어떤 부자가 모든 돈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돈을 소유한 자가 만약에 돈을 풀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경제는 마비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공기를 소유한 자가 공기를 풀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물을 소유한 자가 그 물을 흘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기갈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과 찬송 받으심이 합당하신 주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셔야만 천하 만물은 희락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 완전한 사랑과 선과 순결의 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모든 신성과 신격은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니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고정된 실제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지성과 의지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때에만 세상 만물은 은혜를 얻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은 불연속성과 연속성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해 보셔요. 절대로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은 하나일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창조의 은혜를 얻은 백성들이에요.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 범신론은 거짓말이에요. 모든 존재는 신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연속성을 놓치면 큰일 나요. 피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고 반대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거룩한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그 불연속성 가운데서도 모든 천하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과 연속성을 띄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지극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피조세계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진화로는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이 있고 유지가 있고 보수가 있고 완성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에 빅뱅이 일어났다. 그 빅뱅은 왜 일어났는지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에너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터뜨리셨어요. 그 에너지부터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면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없는 피조세계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 태양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저 높은 산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저 아름다운 강과 바다는 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물고기들과 고기들과 짐승들과 동물들과 생물들과 수많은 창조의 세계는 왜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선이 무엇이에요?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맞습니다. 제가 또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천하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있을 때 진짜 그것이 선한 상태예요. 그 모든 존재들의 목적은 그러니 한 가지여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서 사람은 정말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푸르스동산교회 한 해의 여정 중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 모든 예배마다 사실 제가 여러분 귀에 달콤한 설교 별로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대박 나실 거예요.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본질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심령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잖아요. 회개의 괴로움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진짜 행복해요. 우리가 건축의 어려운 중에도 있으나 그렇게 후원도 얻고 헌금도 하여서 정말 2천여만 원을 헌신하여서 우리가 군선교를 감당하면서 왜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헌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선의 기준은 그러니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냐? 아니잖아요.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나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죄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영광값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천하 만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만 해야 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찾는 듯하나 그때부터 그 마음은 참으로 지옥이에요. 자신의 행복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위대한 히포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악은 최종적인 공통의 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선으로부터 보다 좁은 의미의 선,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자아 성취를 최종 목적으로 삼는 그런 선의 좁아지는 증상에서부터 악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참으로 맞는 지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 평생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그러니 기쁨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할 것이에요.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피조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넷째 대접이 해에게 쏟아부어지기도 해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신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에요. 8절 9절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런 지경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인격이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이 크고 작은 악기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향곡이 연주된다면 우리 사람은 그 앞에선 지휘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지휘로 하나님께서 찬송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도 기쁘시겠으나 우리 또한 정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십시다.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 물어보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욱 기뻐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함을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양파 껍질을 까고 깠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인격은 하나님을 그닥 기뻐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 없이도 평안할 수 있는 심령은 함부로 교회의 일을 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위해서 교회의 일들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최고로 주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부르고 4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예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인격을 덮으소서. 내 믿음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의 성도님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 국민들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한 병 낫는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는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다 지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들도 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를 경험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사오니 주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그 깊은 데서 주님을 기뻐하는 찬송의 맑은 가락이 울려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의지하는 인격,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진실한 행복을 누리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